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오늘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옷 사람 무달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스나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온 가족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또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가정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 온 가족이 충성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부모가 주님을 섬기는 삶, 그 가정의 부모가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그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들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님은 부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증거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그 자녀가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자꾸 자기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들어가고 미국 사람이 뭐라고 말했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은 자식을 자기의 트로피처럼 생각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성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가장 중요한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자기 꿈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자기 지위를 차지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참 이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꾸 짓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열거된 이 본문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은 뭐냐? 바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짓는데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 받고 아무리 연약한 자들을 쓰임 받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귀족들 중에서 그죠? 기록하고 있죠. 아무리 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협조하지 않고 돕지 않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에게 엄하게 명하죠. 너희들은 이 성벽 건축과 무엇 분깃이 없다.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을 우리 평생에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주님 앞에 경건하게 제대로 경건하게 세워지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 신앙의 부흥과 내 인생의 흥함과 교회와 부흥과 성장을 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우리 가정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본문의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을 그죠? 연결해서 쭉 짓는 거, 릴레이 하듯이 연결해서 짓는 거거든요. 이 긴 본문을 통해 우리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은 3장은 전체가 다 그거예요. 중수하고 짓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나열과도 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길래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은 거룩하게 성별된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건축이에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하게 성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자식 교육 잘 시키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 늘리고 살림 늘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게 세워가서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특별히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 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약속들을 하시고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길들을 출발하셨을 거예요. 그것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눈에 콩깍지에 씌어 만났건 그죠? 뭐 누구 소개로 만났건 길 가다가 만났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이 있다면 그 짝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꿈을 그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생활고에 끼니 해결하고 살림 드리고 자식 교육시키고 살아가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을 고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자리가 없어서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이 보기에 흉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거 잘 단장하면 좋겠다라고 고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이 벽을 건축하는 가장 첫 삽을 뜬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아멘. 누가 가장 먼저 이 건축에 앞장섰습니까? 느헤미야가 앞장섰나요? 아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느헤미야가 이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앞에 나간 리더가 본을 보여야 돼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라고요? 대제사장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항상 뒤에 모든 것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형제 이 제사장은 가문으로 반열로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혈통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수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나머지 2절부터 전부 다 뭐냐면 중수한 거예요. 리페어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제사장에 건축하면은 뭐 특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에 건축하면 뭐 금으로 건축 뭐 중수를 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 전체가 하나님께서 성별한 건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별한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밥 한 끼 떠먹고 직장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극정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어떻게 해요? 충성하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담임 목사에게 한 겁니까? 장로님들에게 한 겁니까?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라고 떡 하나 주는 게, 그죠? 그 애한테 떡 하나 주고 껌 하나 주는 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인생이랍니까? 누가 가난한 삶이랍니까? 누가 가난과 부를 구별합니까? 누가 성공과 실패를 구별합니까? 이 온 우주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성공하고 담을 쌓고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별했다. 그래서 이 건축은 거룩한 건축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볼 것은 이 엘리야십이 이 성전을 쭉 망대를 세웠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이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넬 망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딱 두 번,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요, 38절에 등장하고 있고, 스가랴 14장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느헤미야가 지금 거기 남아가지고 그곳을 지키며, 느헤미야는 그곳을 지키고 싶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 너도 따라가라. 너도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내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고 예언한 말씀 중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넬 망대를 가리키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건축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와서 어떻게 해요?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고 그랬고 기록하지 않고 그랬고, 이 성경 외에도 얼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약속에 성취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되느니라, 예가 되느니라. 이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건축이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생긴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부터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뒤로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 그게 교회라.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약속을 가지고, 그죠? 나는 이 공동체를
나는 그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무엇,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좋은 분인 거 다 알아요. God is so good. 그건 다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그죠? 안 믿는 불신자도 신이 선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신 앞에서 잘못 욕했다가 벼락 맞을 수도 있잖아요. 신은 다 좋은 거야. 신은 다 선한 거야. God is so good.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의 유니크한 약속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게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이 있어야지. 간증이. 그죠?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아빠를 보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어떻게 자녀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자녀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인생의 약속들을 이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주신 분이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허투루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허투루 써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에 밤마다 금요기도회가 끝나면은 담임 목사님이 부사역자들을 이끌고 이제 그 교회당은 이제 따로 있어. 이제 이거 담임 목사님 사택인가 어딘가에 가건물에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었고, 교회는 짓고 있었죠. 이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그 밤중에 부사역자들을 끌고 가서 교역자 이그 한 빌딩 뭐 터도 닦고 그다음에 이제 층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건축은, 성전 건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성전이 쌓여져 올라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가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건축, 성전을 세워가는 이 건축은 다양한 건축입니다. 뭐 딱 보면 아시죠, 그죠?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안 한 것도 다 기록해놨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요 놈은 안 했다. 쉽게 말하면 요 놈은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협조 안 했다. 이것도 다 기록해놨어요. 뭐예요? 다양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많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함께 봅시다. 2절에서 어떤 사람이 건축했다고 말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죠? 예. 너희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쫓아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헤라메라 다 죽었고 기생라합 하나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나니까 다시 슬금슬금 돌아와서 그 자리에 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을 짓는데 함께하자. 어디 여리고 이것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드고아 사람이 나오고 있죠.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이번엔 반대로 어때? 그 귀족들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공사에 동참하지 않은 인간들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8절 말씀 보면 금장세기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보면 향품 장사, 그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9절 말씀 보면 정치인도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라는 사람도 건축에 조인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 10절 함께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고. 이건 뭡니까? 심지어는 정말 이름 없는 집, 이 볼품 없는 가난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이름 없는 집안에 이 사람은 자기도 참석하고 싶은데, 자기도 뭔가 하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자기 집 앞이 제일 하기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기, 우리는 여기 할게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중수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 자기 힘에 닿는 대로. 집 앞에 난 요만큼만 빗장만 만든 사람도 있어요. 빗장만. 문고리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성벽을 크게 쌓은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해요?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작은 거라고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볼품없다고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음을 우리는 1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더니 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유독 더 크게 보시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중심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든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여러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게 없습니다. 예, 깨물면 다 아파요. 근데 10손가락 중에 더 이쁜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0손가락 중에 더 이쁜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제가 죄인인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놈은 이래서 잘났고 이놈은 이래 좀 못한 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맡은 책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와가지고 갔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오셨나 하는데 이 밭에 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이 식물들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시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거 했다고 유세 떨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요거 조그마한 거 했다고 유세 떨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을 해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면서 내가 너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데 막 이렇게 자랑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다 주고도 더 못 줘서 내가 타는 게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깃이 없어요. 몫이 없어요. 숟가락이라도 얹으세요. 그죠? 숟가락이라도 얹으세요. 그 숟가락 들어가지고 얻는 그거라도 하셔야 돼. 그것도 감사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볼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연합하는 건축입니다. 어떤 건축이라고요? 연합하는 건축입니다. 자,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중수하고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그 다음은. 읽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중수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어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었어요. 그죠? 힘 닿는 데까지 여기까지 지은 거예요.
누가 어디까지라고 것도 없이 나는 여기까지 하고 싶어,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더 하고 싶어요. 더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만큼만 하려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딱 스탑한 거 어디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너 왜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너 요만큼만 더 해. 너 더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와.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 사람이 짓다가 스탑하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연합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처음에 돼요. 연약하고 힘들어서 누군가 하다가 쓰러지면 대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져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은혜가 없고 공동체가 없는 것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누가 이랬어? 이러잖아요. 그죠? 누구야? 왜 이랬어? 누가 이랬어? 이거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공동체는 은혜가 없는 공동체예요. 물론 책임과 그 책임을 다하는 의무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통을 이어받듯이 앞사람이 마친 그 건축을 바로 뒤에 이어서 지어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서 있는 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연합하여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앞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모습을 물려줘야 돼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잔소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부모들이 자꾸 자식에게 잔소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너무 고맙죠. 그래.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듣기 싫어졌대요. 버릇없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아빠가 말하는데 빠락빠락 대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아빠가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앞세대가 오는 세대에게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물이 아니에요. 유산이에요. 유물과 유산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유물과 유산이 어떻게 달라요? 유물은 주로 뭡니까? 옛날 있는 그 쓰던 그대로, 그죠? 우리가 유물하면 그죠? 뭐 그런 탑, 그죠? 그 요즘 잘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왜 쓸모 없어요? 귀한 줄은 모르겠지만 쓸모 없어요. 유산은 뭡니까? 뭘 유산이라고 말해요? 주로 금전적인 거, 쓸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이걸 뭐예요? 그건 유산이에요, 유산. 신앙의 유물을 물려주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라고 내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무엇,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이건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행위는 뭡니까? 그거는 유물이에요, 유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행하는 거다. 마음에.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할례는 마음에 행한 거를 하는데도 그걸 붙잡고 있는, 그걸 붙잡고 수천 년 동안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유물이에요, 유물.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는 세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그들의 무엇을? 유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세대의 신앙의 뜻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기 원하는 거를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오는 세대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세대가 보면요, 구닥다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닥다리예요. 왜? 시대는 바뀌니까. 그죠? 아빠 좀 그런 옷 좀 입지 마라고 그래요, 저더러. 촌스럽다고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어쩌겠어요. 예. 절대로 앞 세대가 뒤온 세대에게 신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앙의 앞 세대를 하는 것들은 옛날이고 구식이고, 예, 구식이에요. 그런데 그 구식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무릎 꿇고 그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신앙의 그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대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구닥다리고 구식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대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헌신은 헌신은 마음에 하는 거다. No.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실제 우리의 섬김으로. 그래서 오는 세대는 앞선 세대들이 보였던 그 정신과 뜻을 이어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뜻을 이어받고 또 우리의 정신을 물려줌으로써 함께 연합해서 세워갈 수 있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 중수하는 모습,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건축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힘 닿는 대로 쌓았던 건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함께 연합해서 마음을 합하여 세우는 건축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인생의 회복과 우리 인생에 세워가는 모든 세움들이 구별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각자의 힘닿은 대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의 연약함을 지고 가는, 연합하는 그러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